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나요? 공짜? 저도 때로는 공짜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공짜는 어딨냐.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앞에 있는 저나 저기 앉아 계신 정용수 선생님이랑 공짜를 좋아해서 머리숱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에는요 공짜처럼 보이지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대가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우리 볼 수 있죠. 우리가 심지어 마트에 가면 이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시식 코너. 저도 시식 코너에 가서 이렇게 시식하는 걸 좋아하는데 빵 코너에 가서 빵 한 조각만 이렇게 찍어 먹더라도 찍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의 눈치를 이렇게 살짝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에게 항상 대가와 자격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실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공짜 선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네, 공짜 선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 세상에 어떤 대가로는 살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열심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이 도중에 갑자기 교회 안에요 쌩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믿는 것만은 되지 않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뜨거웠던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 구원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구원이 바로 무엇이며 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논쟁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논쟁은 이러한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문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네, 무엇을 하지 않으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할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할례가 무엇이죠? 남자들의 그 성기의 끝에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바로 할례인데요. 이것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 즉 약속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이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게 되죠. 바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즉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게 맞는 얘기인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흐리는 그러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수시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분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분이 들뜬 상황 가운데 대학에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전화가 한 통 오면서 우리 하율 우리 친구 대학에 입학한 걸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총장님과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총장님이 시키시는 심부름을 다 해야지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하율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율이 친구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는데 엄청 당황하고 기분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합격이라는 선물에 갑자기 이상한 조건이 붙는다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구원의 필수적인 그러한 조건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구원이 더 이상 은혜의 선물이 되어질 수 없고요. 어떤 자격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을 수 없다면, 어떤 자격이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이고요. 구원받는 자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는 그러한 행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황당한 주장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당시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변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들과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즉 구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서 이것을 한번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문의해봐야겠다라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대요? 사도들과 장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중요시했다고요?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회의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에는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 바리새파 그 사람들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도 이 논쟁 가운데 시끄러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치열한 논쟁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그들에게 내리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이방인들의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 제가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그들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인 우리와 이방인인 저들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할례나 어떤 율법 준수 같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 우리 좀 연식이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멍에를 좀 잘 아시겠죠? 잘 아실 텐데, 멍에가 뭐냐면 우리 소가 밭을 갈 때 이 주인이 그 소가 밭을 잘 갈게끔 움직이기 위해서 소 목에 커다란 나무를 이렇게 얹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소를 이랴 이랴 하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바로 멍에라는 것인데요. 이 멍에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다 지킬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을 왜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이방인들에게 자꾸 강요하고 있느냐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핵심을 선포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통쾌하고 시원한 그런 말 아닙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뿐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할 때,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정말 갖고 싶었던 생일 선물을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 다민이 같은 경우에는 뭘 갖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플스5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기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일 선물로. 그런데 친구가 그 생일 선물을 주면서 이러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일 선물 너에게 주는데 네가 이 생일 선물을 갖기 위해서는 내 심부름도 해줘야 되고, 내가 숙제할 때 그 숙제도 도와줘야 되고, 때로는 나에게 용돈도 줘야 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응? 선물이 아니라 어떤 계약 조건이 덕지 붙은 감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어떠한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인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자격 조건을 붙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많이 드려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빡세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또 어떤 데는요, 방언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이 공짜 선물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얘기 드렸지만 혹시 내 안에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성경책을 100독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숨겨진 생각이 혹시 내 안에 없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공짜 선물과 같은 구원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죄책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멍에나 짐이 있다면 나는 부족해서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릴 때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공짜 선물과 같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우리가 만든 불필요한 조건들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아직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죽은 저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께 맡긴 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